오늘 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은혜를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행운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야, 너 행운이다. 누가 복권에 당첨됐으면 야, 너 행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해 새해 1월 1일 또 이렇게 맞이하면 서로 이렇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들을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카톡에 제가 이제 한국 핸드폰을 미국에서는 이제 카톡만 주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열어놔요. 매일 열어놓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거 자꾸 충전시키기 힘드니까 이틀에 한 번씩 오픈해 놓으면 가끔 이틀에 이렇게 카톡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들이 오고 집사님들이 오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새해 들어오면은 안부 인사들 뭐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어떤 그룹에 제가 거기 조인돼 있으면은 그 그룹에서 막 인사들 한 게 전부 나한테도 들어오니까 보면은 막 100개, 200개씩 있어. 누가 이렇게 많이 보내서 보면은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도 그 조인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인사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참 좋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새해 건강하시라. 새해는 모든 일을 다 이루길 바란다. 그게 전부 어떻게 보면은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 그것이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인사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나쁜 말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남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받았던지 위로를 받았던지 뭔가 이루어졌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인사잖아요. 그 정말이니까 인사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나는 크게 수고 안 했지만은 상대에 의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입었던 거, 이것도 은혜죠.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사는 것도 있어요. 정말 손발이 달아일 정도로.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를 보면 시골에서 농사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손이 도시 사람들처럼 손이 언제나 매끄럽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곰 발바닥처럼 여러 가지 그 손에 군살이 박히고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그 어머니와 아버지만 잘 먹고 살려고 하면은 참 행복하게 잘 먹고 사셨을 거예요. 5남매를 이제 양육하고 이들을 기르고 또 특별히 또 아들 둘이니까 그 아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그 중에 이제 공부에 좀 관심이 많은 저에게 또 아버지의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들어와 있고 하니까는 이분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시골에서 일해서 농사해서 그리고 자녀를 서울로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출세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늘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용어를 빌리자면은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하다 못하면 면석이라도 해라. 그래서 나는 면석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대학 볕에서 일하고 이러니까는 그 부모님,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자녀가 대학 볕에서 호미 들고 삽 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이분이 그 면에 뭐 볼일 보러 가면은 그것이 부러웠던 것 같아. 그 그늘에 앉아서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선풍기 틀어놓고 있고 이것이 그 시골에서만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그게 큰 그거였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너는 서울대 법대를 가라. 그래서 좋은 판사가 되라.
그래서 나는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국에는 대학교는 서울대 법대만 있는 줄 알았어. 시골이라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도 없었고 그때는 전기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늘 아버지의 기대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형님이나 누님들이 이렇게 들에 가서 일 도와주고 하면 저도 도와주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보면 막내야 너는 얼른 집에 가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일을 거의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으신 분이 있죠. 우리 형님. 왜 막내는 일 안 시키고 맨날 아버지는 집에 가서 저희는 공부만 하러 가냐고. 그것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날 물론 아버지 뜻대로 판사는 아니고 목사가 됐지만은 나는 이것이 더 큰 은혜였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요. 대학을 공부하고 방학 때 시골에 내려오니까 대학 2학년 되도록 아버지가 너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그거 신학대학 그만두고 1년 재수해서 시험 보면 어떨까? 늘 아버지가 유혹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이 딱 끝나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포기하시더라고. 1년간은 학비도 안 대줬어요. 학비 안 대주면 이놈이 포기하고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학비를 안 대는데 저에게는 또 저에게 학비를 조달해주는 또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래서 공부를 이제 2학년 방학까지 겨울방학까지 마치고 아버지 저 서울에 다시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포기하시고 이리 와라. 내가 포기한다. 어쨌든 너희가 그 길로 갔으면 그 길에서 잘해라. 뭐든지 잘해라. 그리고는 그 3학년 해부터는 등록금을 풍족하게 대주시더라고.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가 반대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은혜의 결과로 아버지께서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집사 직분을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에는 또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뭔가를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선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정말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지나놓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늘 마음 아픈 부딪힘을 갖고 살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단 하루라도. 저 러시아의 푸틴이 행복할까요? 그 나라에서도 수천 명이 데모하고 있잖아요. 왜 러시아 공격하냐고. 전쟁 맞추라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를 향해 비방하잖아요. 그거 행복할까요? 그 나라가 4천 몇백만이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강압적으로 해서 그걸 정권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면 그 나라는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놓은 대통령이잖아. 그런데 남의 나라 사람이 침략해 와서 그걸 뺏었어. 우리 한국으로 보면 한국을 침략했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을 딱 해임시키고 세워놨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겠냐고요. 푸틴은 생명이 영원히 산대요? 그게 아니거든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하나님 은혜를 입을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단수로 쓴 게 아니라 아들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독생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는 예수님 뿐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했다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은 우리 구약으로부터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개인 하우스도 유대인 집은요, 다윗의 별 표시를 해놔요. 이 쇼핑몰 같은 데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인인 데는 전부 여지없이 별 하나가 딱 있어요. 그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뾰족하게 그리지 않고요, 우리 무궁화 꽃처럼 그렇게 해서 별 모양으로 해서 해놓는데 굉장히 크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날 때 저거 유대인 건물이구나. 개인 집들도 그래요. 지나가다 보면 집이 깔끔하고 페인트도 깔끔하고 잘 돼 있어. 백인 집일까? 그러고 가다 보면 그 다윗의 별 표시가 딱 돼 있어요. 유대인 집이구나. 뭔가 달라요. 주위 좋은 집들이 있어도 유대인 집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별 표시를 보면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 가나 그런 프라우드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지금도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서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것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무셨어요. 지리학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그쪽 사람들의 DNA를 가져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무엇과 같냐면, 원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유대인을 선택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뭐냐면, 과일나무로 가지고 와서 젖붙이기를 해요. 전에 저희 시골에 밤나무가 있어요. 원래 밤은 이렇게 열고 가운데 열리면은 두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통밤이야. 하나야. 열리면 하나야. 그런데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밤나무였어요. 그런데 원래 그 밤나무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는 밤이 조그맣게 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아버지에게 젖붙이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를 잘라내고 다른 것을 가져와서 해놓고 비닐봉지로 딱 해서 한 1년 이상 그거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근데 이게 죽지 않고 이제 자라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여는데 열매가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통밤이 열리는 그것과 같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사람은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입양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죠. 들에 있는 들포도나 머루나 이런 나무가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굉장히 좋은 열매를 내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가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는요 원 줄기에서 열린 게 아니라 가지에서 열려요. 그래서 해년마다 뻗어가잖아요. 쫙. 제 친구가 미국에서 포도 농장을 해요. 제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잘 못 가는데 미국에 있다가 이제 여름에 그쪽하고 맞으면은 그 포도 농장 한 번씩 가요. 집에서 운전하면 1시간 반쯤인데 친구니까 얼굴 볼 겸해서 가죠. 가면은 그 포도밭에가 포도가 검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잘한 게 뭐냐면 씨 없는 포도를 만들어요. 그것도 뭐 방법이 있나 봐요. 그러면 정말 한 송이를 딱 따가지고 먹잖아요. 농약도 안 하지. 뭐 하여튼 굉장히 유기농으로 기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흙먼지만 묻어 있으면 좀 물로 씻고 그러고는 그냥 먹는데 씨가 없어요. 전혀 씨가 없습니다. 상품 가치로 인해서 팔면은 다른 것보다 더 비싸게 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줄기에 접붙이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은 원 줄기 나무에서 통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통나무는 기준이 되는 거고 열매, 이 가지가 뻗어서 이 브랜치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이거야. 불량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은 진짜 포도를 연다는 거죠. 만약에 가지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 다 잘려서 밖에 굴러다니면은 그는 죽은 거고, 그리고 나무가지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다 불이나 피울까? 가져다가 말려가지고 모아놓고 불 피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태어난 대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라고 부정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 눈이 좋으면 2.0이고 저 몽골 사람들은 뭐 3.0까지 간다고 그래요. 멀리 봐요. 평야가 넓으니까 멀리 봐야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2.0이라고 배웠어요. 더 된지는 모르지만.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인 것은 나는 다 안 믿어. 그런다면 그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다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후예들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죄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했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죄진 사람도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또 죄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니네들 죄 목록대로 양을 잡아와라 하면 약 하루에 몇십 마리를 한 사람당 잡아도 부족해. 구약 때는 양으로, 그런 하나님이 지정해주는 짐승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가 보내서 내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 얘기해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가 아름다워서 쇼핑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양이, 이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하노라 해서 일일이 고백하면서 그리 전가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웠거든요. 그럼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한 번에 모든 사람이 자기 양 잡아서 그렇게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습관화될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대재벌들은 양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기른 사람은 죄가 얼마나 쉽겠어요. 살인을 저지르도 양 한 마리 잡아다가 머리에 손 얹고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 살인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양 잡아다 죽여. 그럼 자기 살인죄가 없어져.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양 한 마리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내 아들, 사람의 죄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끝내주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냈고 그분에게 모든 허물과 죄,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졌던 모든 죄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죄, 앞으로 살아간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살아갈 모든 죄까지 이 아들에게 다 감당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것을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죄 짓는데 싸우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를 다 그 죄를 사해 줬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지는 죄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고백만 해라예요. 다시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거 아니고 다시 양을 잡아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고백만 해라. 진심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만 하면 너희가 무슨 죄를 졌든지 그 죄가 크리어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클린이 있고 깨끗이 한다는 것이 있고 클린업이 있어요. 클린업.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 밥을 주잖아요.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이렇게 이제 미국 노선 같으면 뭐 13시간 반, 14시간 비행기를 타니까 뭐 밥도 주고 2번씩 밥 줘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테이블이 작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주면 이제 먹고 나면 기류를 잘못 만나면 이게 막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이게 잘못하면 물병 이 컵에다 준 물이 막 쏟아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거 담아놔도 막 흔들리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얼른 마시고 이거 청소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할 때 이제 그 승무원을 보면은 이것을 좀 이렇게 치워달라 이렇게 할 때 만약에 클린업 해달라 이렇게 하면, 클린업은 대청소예요. 우리말로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대청소라는 것은 막 책상 들어 푸고 막 이 청소한다는 뜻이고, 클린 시켜주라는 것은 여기 이 앞에 닦아주고 뭐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양을 잡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전부 와서 발을 이리 내놔라, 내가 너희들 세족씩 발을 씻어줄게.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유대 그쪽은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흥분이 많이 묻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그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해드려야지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다니요. 그래서 거부를 해요. 에이 바르죠,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발을 너희들 떼 닦아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까지 아직 이해가 안 돼. 언더스테이 안 되니까 막 안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게 된다 그래요. 남남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심각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선생님 이것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베드로는 성격이 하여튼 한몫하신 분이야. 더 크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영적 진리를 선포해요. 한번 아침에 목욕하고 나온 사람은 또 가서 목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발과 손만 씻으면 돼. 그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돌아가시고 여러분 죄와 허물과 슬픔과 실패와 모든 저주까지 다 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저주 아래 매달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자범, 자기가 지는 죄에 대해서 고백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너무나 도덕적인 것만 가르쳐요. 너무나 윤리적인 것. 이것은 한국의 도덕책이 아니거든요. 영적 진리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인가, 이 메시지를 가르치는 거지. 차려 열중셔. 한국이 참 도덕적으로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것을 아예 안 가르치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성경은 어떤 윤리만 집중으로 가르치는 윤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편지로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생활을 살 거고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의 책임입니다. 구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너무 율법적으로 가가지고 누가 흠이 있냐 없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초점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목사님들 전들 100% 내가 흠 없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가톨릭의 신부님이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허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허물이 덮어지고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봉사할 때 성령의 힘으로 하듯이 하고, 성령이 힘을 줬으니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걸로 봉사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인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가 가진들 얼마나 가졌겠어요? 부자인들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다 상대적이잖아요. 한국의 최고 재벌이 미국의 최고 재벌하고 비교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많습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은 인구가 사는데 그 가운데 이 코리아, 한국에서도 또 전주라는 시, 이 전주에서도 우리 올리브 라이프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가 됐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한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다 약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풀은 풀이죠. 그것은 돼지가 먹는 풀이고 소가 먹는 풀이고 들짐승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어떻게 한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람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러나 그 풀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약으로 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처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단 2, 3분이라도 누워서 하시든 앉아서 하든 소파에 걸터서 하시든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로 편히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 더 건강하고 프레시하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무시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침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굿모닝 성령님, 홀리 스피릿, 굿모닝 지저스 크라이스트,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하고 시작해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운전 이제 가서 직장을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디를 갑니다. 갈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를, 반대 방향으로 오는 차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어서 사고 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모두가 은혜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또 한 주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어제까지 잘 있었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된지 누가 압니까?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영어 가운데 땡큐가 있어요. 참 좋은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어원을 보면 띵킹, 생각해 보니까 땡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람은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야, 그 자녀라는 인을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쳐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살다 보면 윤리적으로 제대로 못 살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마음에 100% 마음에 들게 선한 일만 하고 삽니까? 자녀들이 뭐 깨뜨리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남을 쥐어패가지고 막 병원비도 물어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화가 나. 그때는 야 이놈아 왜 그래 그렇게 해놓고도 그래도 내 자녀인데 어떻게 자녀인데. 물론 그가 성장하면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부모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가 행동이 잘못되다 해서 자녀가 아니고 내 DNA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힘있게 세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라이프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손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서 나의 실수와 또 나의 어떤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과거에 회개하고 다 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이 떠올라서 과거가 현재를 붙잡고 우리를 미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마음과 환경을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공격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자녀와 가정과 비즈니스와 직장과 삶의 터전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